창세기 3장 11절로 13절.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 마지막으로 그러면 넷째, 왜 사랑 앞에서는 원죄의 회개가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현대교회에서 원죄의 회개는 가려지면서 사랑이 강조되게 된 배경, 곧 현대교회의 변개된 복음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시리즈에서 다룰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에는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원죄를 지는 인간은 그 죄의 본성상 죄하면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그냥 넘어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잘못으로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죄를 축소시켜 최소한의 벌만 받을까? 그런 생각부터 떠오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거짓을 따름으로 타락하여 죄를 범한 직후의 모습을 봅시다. 아담과 하와 모두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묻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범하였나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습니다. 인간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도 원죄를 지는 인간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보였던 것과 동일한 반응을 여전히 서로에게 보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하고 하와는 뱀이 꿰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둘 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하여 죄인이 된 인간이 제일 처음 본능적으로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주인이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거짓의 아비 사탄으로 바뀌었음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실토와 사죄가 아니라 변명과 회피와 떠넘기기가 거짓의 아비 사탄을 주인으로 둔 죄의 종인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이는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함으로 사탄의 종의 신분이 된 인간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거짓을 따랐음을 고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타락으로 인한 죄의 결과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짓의 아비 사탄으로부터 온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사랑, 그것도 무한한 사랑을 말해주면 인간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용서가 안 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법을 어긴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사랑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사랑을 말합니다. 계속 사랑을 말해줍니다. 그럼 그 엄청난 죄를 지은 범죄자의 머리에는 무엇이 스칠까요? 처벌이 스칩니까? 아니죠. 용서가 떠오릅니다. 사랑은 용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범죄한 상태인데 누군가가 자신이 죄를 범한 대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말해주면 사람은 감사, 무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죄를 고하는 것은 생략된 채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하며 그 죄를 지은 자신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자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후로도 계속 사랑이 강조되고 사랑만 듣게 되면 인간은 본성상 죄의 회개가 아니라 죄의 용서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뭐가 됐던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무한하게 항상 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최고의 표현으로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한 죄의 용서, 그 사랑과 용서가 처음부터 계속 학습된 상태에서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원죄를 지닌 죄인인 인간은 그 본성상 죄의 회개가 아니라 죄의 용서 쪽으로 방향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죄인에 대한 무한 용서를 복음으로 듣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더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대한 오해까지 더해지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그 본성상 죄를 회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죄의 회개를 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죄된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거짓의 아비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이 복음의 처음이자 중심이 되어 있는 변개된 복음, 오해된 복음을 들은 현대교회 성도들은 원죄의 회개는 중요하지 않거나 뒷전으로 밀린 상태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접 기도만 하면 죄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현대교회의 선생된 자들, 곧 목회자들과 선교단체 간사들과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온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선생들이 원죄의 회개를 해야만 예수를 믿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야 회개를 하는 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는 그 회개는 자범죄의 회개이므로 원죄의 회개는 감추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작금의 현실이 암담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현대교회의 선생된 자들은 목사님 통해서, 전도사님 통해서, 권사님 통해서, 집사님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면 그 사람이 성경에 말하는 의미에서의 참 믿음을 가진 것인지 아닌지는 뒷전이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힌 것으로 생각하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성경적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렇게 오해한 상태로 하나님의 의는 마치 성경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시작과 중심 내용으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반응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절망합니다. 성경은 복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후에 회개에 대해 말한다 할지라도 마가복음 1장 15절과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원죄의 회개가 아니라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회개, 곧 살면서 겉으로나 속으로 짓는 자범죄의 자백으로 점프해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단계는 생략돼 버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원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으로만 인식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오해한 상태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모임 열심히 하고 기독교적인 활동 열심히 하면서 자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첫째,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그 죄의 본성상 사랑 앞에서는 죄의 회개가 아니라 죄의 용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랑 앞에서는 원죄의 회개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정립이 안 되고 원죄의 회개를 간과하게 되고 원죄의 회개는 추상적 개념에 머무른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한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호기심이나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고통, 외로움, 절망,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게 할 수 있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혹은 자신의 자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기도 하고 나도 하나님 믿겠다, 나도 교회 가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곧 원죄의 회개를 한 것은 아닙니다.
A.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사랑에 반응을 하는 것하고 B.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원죄의 회개와 거듭남과 예수의 피로 깨끗하여진 심령에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받는 것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 믿는 자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로서의 행위 등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대교회와 선생된 자들은 후자인 B, 곧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반드시 다 전하고 가르쳐야 하며 사람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다 듣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전하는 것은 후자인 B, 곧 성경이 말하는 복음 중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믿는 자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로서의 행위를 중심으로 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로서의 행위는 믿는 자가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겠죠. 믿는 자가 되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그들이 믿는 자가 되어 그들도 믿는 자가 맺어야 하는 열매로서의 행위인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목회나 선교를 업으로 하지 않아도 직분에 상관없이 사랑은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사역이나 선교가 아닙니다. 사랑은 복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든지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 선교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면 누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죄를 회개한 사람, 거듭나서 깨끗하여진 심령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사역, 복음사역이 아니고 원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살든 해외에 살든 목회자든 아니든 선교사든 아니든 말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 적도 없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죄의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보이는 반응과 교회와 모임의 열심인 것을 보고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낙담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일진데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사람들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이유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서서 원죄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첫째,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그 죄의 본성상 사랑 앞에서는 죄의 회개가 아니라 죄의 용서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원죄의 회개를 간과하게 되거나 추상적 개념에 머무른 상태가 지속되므로 하나님의 의 앞에 서지 아니한 사람은 사랑 앞에서 원죄의 회개가 안 됨을 보았습니다. 넷째, 왜 사랑 앞에서는 원죄의 회개가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그 둘째 이유는 영상의 길이상 다음 영상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